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 10장,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1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의 필법이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교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는요 주제가 누구냐면 그 민족에 대한 바울의 그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런 아주 깊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민족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절함이 있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간절함을 붙잡고 있어봐야 끝도 없는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눈을 떠라. 제발 눈을 떠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주께 돌아와라. 이 심정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등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이 로마서 다른 본문보다도 로마서 11장 33절이 참 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울의 그 심정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들, 선입견들, 또 지식의 한계, 이런 것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의 깊고 충만한 지식과 지혜에 집중하길 원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깊도다. 정말 감탄사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그분이 가시는 길은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감격, 그 감격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맡겨둡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바울이 조급한 마음 있잖아요. 로마서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쓴 성경책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이죠. 그만큼 정수가 아주 깊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풍성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민족이 돌아오기를, 놀라운 구원의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깊고 요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생명이 다하고 끝나는 것이 역사의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에 대한 길을 나보다 더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이런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아쉬움도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그 깊고 충만한 지혜와 지식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실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다. 깊이 알아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련된 내용을 한두 주 정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그 성격과 속성 같은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슨 은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진리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예를 들면 소망이시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것들을 그저 공부해서 아는, 여기 보면 정보 습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밤을 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안 나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기본 개념은 정보 습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한우 드셔보셨어요? 한우? 다 드셔보셨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우밖에 없었죠. 다. 근데 먹어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 한우 그러면 어떤 맛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로 아는 거죠. 그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뭐의 결과입니까? 계시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얼만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저는 이제 엊그저께 어떤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귀에 들릴 때까지는 계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책이 읽기 전까지는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 말씀이 계시가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아무리 많아도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듣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들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적어서 하나님이 어떤지 설명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를 통해 나타난 지식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르시되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나타난 지식입니다.
로마서 16장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 알고 계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기까지. 그 뒷절도 있는데 제가 그건 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연구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체를 통해 얻는 지식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에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섭리를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 여기 보면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감정의 흐름들, 세상 만물이 변하는 이치들, 우리는 그저 때가 되면 저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을에 그냥 시뻘겋게 시노랗게 이렇게 단풍이 드는 걸 보면서 우리는 가을 되면 의뢰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기후가 바뀌니까 단풍이 안 들어요. 알고 보니까 단풍은 아침에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해야 단풍이 든답니다. 그 기간이 있어야지만 단풍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리고 겨울이 좀 추워야 농사가 잘 된대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워도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내년 봄부터 하나님이 풍성한 그런 풍년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원리가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보인다는 거죠. 핑계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기록된 말씀, 즉 율법과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뜻으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뭐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가는 것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 못해도 잘해야 되는 게 뭐죠? 다른 건 못해도 없어도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선수가 되셔야 돼요. 선수가. 우리가 이단을 만나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말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벌써 꽤 됐네요. 제가 찬양 예배 시간마다 드렸던 그 자료들, 그거 그냥 틈틈이 읽어 두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마음속에 새기시고 가지고 계시면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이단 분별해 냅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읽으시면서 틈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만 봐도 이단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략을 좀 바꿨어요.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물 올려서 머리 감는 거, 그 뭐죠? 세수할 때 물 올려가지고 머리도 한꺼번에 감는 거. 되게 그렇잖아요. 머리 짧은 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뭐 머리 따로 감고 이렇게 해서 창포를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세수하다가 물 튀면 머리 감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 좀 흐르면 샤워 그냥 해버려.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모일 때 하자, 이런 심정으로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자, 욕심 가지고. 어떨 때 보면 저만 욕심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열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말씀의 보호를 받고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셔야만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싶다고 그냥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근데 여기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을 때는요, 주님의 마음속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살다 보면 왜 그렇게 부모 마음을 몰라줄까? 답답할 때 많으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가끔요 이 철이 없어서 부모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좋은 거 주려고 해도 그 심정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때려줘야 돼요? 제가 터득한 건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잘하기까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식이든 지혜든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먹든 안 먹든 그런 거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콩 깔아놓고 이렇게 천 덮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물을 주면 밑에 통 이따만한 다라이에 물이 빠지는데, 물 부으면 바로 빠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콩나물이 이만큼 자랐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그럴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있는 현장에 계속 있어야 잘합니다. 잘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이에요. 항상 보면 자리 없습니다.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냥 쭉쭉 빠져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사실은 잘하는데, 근데 그런 기회조차도 갖질 않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백날 믿어도요, 하루 아는 만큼도 못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고 아는 것, 그걸 그대로 믿는 것, 이게 똑같이 균형을 잡는 것만큼 귀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 6번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순종,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에 대한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십니까? 시편 56편 9절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험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게 어디 가든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소망이고, 또 우리를 흔들 세상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그의 뭘까요? 성품을 아는 겁니다. 성품.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 벌써 넘기셨어요? 여기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알라, 여러분 이 알라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알미예요. 개인적으로 매우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낀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삶의 여정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천인천색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온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야 그래, 그냥 도매금으로 다 같이 하나님을 나를 안다고 고백하는 거나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걸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훈련을 하거나 이런 글을 받거나 또 소그룹에서 나눠보면요, 고백들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간증을 하거나 고백을 하면 거기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근데 자기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요. 내가 처한 어려움,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다든지, 예를 들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면. 그래서 자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르심, 그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말씀과 사역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구태여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장이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너희를, 너희를 이렇게 계속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냥 두루뭉실하게 묶어서 그저 네가 만난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구원 역사,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역사는요, 그 공동체를 건져내신 역사지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너희가 알지라 이랬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 마음이 막 떨려가지고 제발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던 여인이 누구죠? 내가 그 소문 들었다고? 누구죠? 예, 여리고성에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냥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직접 경험했다,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치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알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이 문장 재미있으시죠? 여기 보면 알았더라면 알았으리로다, 알았고 보았느니라. 근데 이 말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 알았더라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그 알다,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 이 헬라 말로 쓰여진 알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이거 우리 공부했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라나요? 기노스코 들어보셨어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알다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건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봤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 이 알았다라는 말은 앞에 있는 알았다랑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두 눈으로 목격한다, 알아차린다, 보고 알았다,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뒤에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할 때는 뭐냐면 다시 처음에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았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또 보았으리라,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알았다 보았다랑 다른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그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를 알고 깨닫고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알미 그저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내 삶의 영혼의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정도의 소식을 감동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정말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인간적인 어떤 도움이나 위로,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럴 때는 누군가의 위로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힘내세요, 뭐 화이팅, 뭐 이런 게 힘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토닥이시면서 괜찮다, 애썼다, 고생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그거 몰라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얘야 애썼다, 내가 다 한다, 너 고생한 거 내가 다 한다, 힘내라.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어깨 토닥거리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항상 동행하는 그 주님이지만 예배 나올 때마다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얻죠. 두 번째, 창조를 통해 얻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얻습니다. 네 번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체험을 통해서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과 순종을 통해 얻는다. 제가 오늘 이 내용에는 없지만 갑자기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잘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순종해야 알게 됩니다. 순종해야 알게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건요 먼 발치에서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거, 나 믿어봐, 나 믿어봐, 내가 누군지 알잖아, 나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눈 딱 감고 믿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뜨거워서 지식적으로 채워진 그런 알무로 따라오다가 이해 안 되면 멈춰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해 안 돼도 내 머릿속에 담아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믿음을 들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알미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종왕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을 더 많이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임재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깊이 경험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임재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깊이 경험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누구의 삶에?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간증 참 좋다. 간증. 왜 간증이 좋지요? 살아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그런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그분이 이제 이런 책들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뭐 이런 책들을 아주 두껍고 딱딱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을 주목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넷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에게 가까이 오사 당신을 이러한 신적 교제로 이끌어들인 것에서 나타내 보이신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깊이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